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와 너희들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주님의 그 물으시는 그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찾기. 보물찾기. 우리는 보물찾기 많이 하죠. 많이 하면 뭘 많이 하면 1년에 한두 번 하지.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야 쪽지 하나 줘 이러잖아요. 2개 찾은 사람, 3개 찾은 사람한테. 이 땅에서는 그 보물찾기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보물찾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되새겨 봄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공간 안에서 이 보물을 얼마나 신실하게 견뎌서 믿음, 사랑, 충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늘에 어떻게 그 보화를 찾을 자가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서두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되었고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내게 맡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 4가지가 보물찾기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최고의 보물을 찾아보며 또 부유하고 넉넉한 하늘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보물을 통해서 4가지 오늘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금강에서 금을 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이 금강입니다. 금강이 믿음이죠. 그래서 금강에서 믿음을 켜는데, 이 말은 1절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 금은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뭐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누구에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과의 교통과 또 하나님 당신 주신 생명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금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태우는 건강이 어디 있는가?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산이, 그죠? 아멘. 이 믿음의 보물을 마음껏 캐낼 수 있는 그 건강에서 금을 캐내어야 하는데 그 건강이 어디일까? 그 건강은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이 이 금을 캐는 건강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넣어주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건강을 가진 건강인데, 여기서 금을 캐내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 금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전부 다 사장시켜버리고 마치 금이 없는 것처럼 폐강처럼 살아가는 신자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결책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더라 이거라. 연달시켜가지고 그릇이 돼야가 될 텐데 잠깐 해놓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가 이제 접어버리고 어디로 갔냐? 부동산 하고 있대. 부끄럽고 참할 일이죠. 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개척교회 했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팍 쏟아줄 줄 알았는데 쏟아주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쏟아주었으면 이 문목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쏟아주지 않아요.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고 팍 쏟아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짜잔 하려고 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건강 안에서 믿음을 캐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폐광처럼 살아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건강이다. 건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끄집어내고 주신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믿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해서 금을 캐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여러분은 주었어요. 끄집어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주님이 그 믿음을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여러분? 무한정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조금 꺼내놓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하고 해서 믿음이 없다 하고 해서 캐내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캐내어서 쓰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적용, 믿음의 활용, 믿음의 삶을 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인출하고 끄집어내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마음대로 꺼내 쓰면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주께 대한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용하여서 꺼내어서 쓰는 만큼, 꺼내는 만큼 여러분은 건강해서 금을 캐내어서 쓰는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금을 캐라. 무엇이 건강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자, 그러면 또 무엇이 또 건강이겠습니까? 말씀이 건강이다. 아멘. 말씀. 이 거룩한 보물, 이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의 건강은 또 다르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의 구조가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 그럼 이 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진실하며 변하지 않는 존귀한 것으로서의 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변하지 않는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가득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심령 속에 여러분 안에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사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탐구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캐내는 금, 바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나의 심령 속에서 캐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세계는 자체가 말씀의 보고에서 말씀의 근각에서 금을 캐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길 수 있다면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제자 훈련을 받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새기면서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들 다 파송을 해야 하는데 제자 훈련을 생겨서 다 2만 명, 3만 명 다 모아버리니까 이 작은 교회가 힘이 없고 다 투잡을 하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이 설교 좀 듣고 좀 목사님들 제발 좀 눈을 좀 크게 뜨셔서 이웃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색강이 살아야 강이 살고 바다가 살지. 색강이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들 배만 부르기 위해서 큰 대버스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합동증 목사니까 합동증 교회만큼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새겨서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자예요. 말씀을 대하는 세월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러분 내 심령 안에서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주님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믿음을 얻으려고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근강이 되어서 거기서 무한한 여러분 믿음의 금을 캐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근강이다. 믿음이 근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근강이죠. 그리고 말씀이 근강, 연단이 근강이에요. 연단.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환난이나 연단이나 시험이나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이니까 연단이 오는구나. 아멘도 안 해요. 진리니까 연단이 오지.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라면 반드시 그 어떤 세력이 작용을 하는구나 하면서 더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는가? 해보도 안 하고. 환난이나 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으로 불러내신 뒤에는 양육하는 방법이 바로 연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모세를 불렀을 때도 여러분
연단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내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 사도 바울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막의 세월을 우리는 힘들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아픔이나 굶김이나 시련이나 각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왜 옵니까 여러분? 내가 노관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거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연단의 세월을 많이 지금까지 연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찍어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는데 상대편에서 반응이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옵니까? 내가 건들더라고요. 은근히 찍고, 그러니까 옆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성질이 참 급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 급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은근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100%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근히 나오고, 바쁠 때는 은근히 아니라 갑자기 나와. 팍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평생.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의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며 정금 같은 믿음, 겸손한 심령,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참 제가 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따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바꿔, 야, 너에게 지금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뭐냐? 라는 거 망설이던 말, 사모님 더 겸손해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더 겸손해지고, 그게 정답이야. 그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영성이 참 탁월하구나.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겸손해지고 싶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라.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빨리 부흥 좀 시키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성도님 많이 와서 좀 재정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말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지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 끊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저 기쁘고 평안하기만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덜 성숙된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연단, 고통, 어려움을 견디고 나니까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여러분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왔지. 안 죽었어요. 그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나가면 왜 나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혼자 그래서 기도하고 요즘 나가대요. 담담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낮추시고 부서뜨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환난이나 믿음을,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금이 처음부터 금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금이 있다는 하나의 매장력이 있다는 요소일 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몇 그램을 얻기 위해서 몇천 톤의 수십 톤의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금이 나오더래요. 처음에 금은 돌덩어리, 돌덩어리 조금 박혀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하늘의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나의 돌덩어리 뿐입니다. 돌덩어리. 이것을 불 속에 집어넣고 계속 재련하고 연단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금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믿음을 캐내는 금강으로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 속에서 연단 시험을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자기 스스로의 고통이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삼아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줘보세요. 그럼 그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단의 세월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금이 만들어져서 그 금은 어디다 갖다 놔도 금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행실 속에서 내 감정이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따져서 정말 유익하고 정말 승리를 가져올 그 인생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징계나 고통은 사실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프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의의 평강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숙한 믿음을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작은 수준에서 넘어지는데 거꾸로질 때 아픔과 연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준의 시련이 오면 그것은 식은 죽먹기다 이거죠. 그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담담하게 넘어가더라 이 말씀. 그것을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의 훈장이 여러분 다 보니까 배를 몇 개 달고 오신 분들이에요. 넉넉히 여러분 다 승리하고 지금 성숙한 믿음의 그 대장군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싫어해가지고 다른 교회 또 가면요 그보다 더 강하게 그 연단이 와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올바른 되지만 그 통과하지 않고 올바른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과정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낙하산 타고 어떤 직장에 가면 다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과정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과정을 넘어야만이 갈 수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수준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요 믿음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딱 보면 이야 여기 금이 많이 들어있네. 여러분이 돌덩이로 지금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야 정말로 저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잘 재련된 정금으로 나올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다에서 진주캐기야. 1절에 보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가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사랑으로의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갱건함에 속한 것이다 라고 또 나오죠. 그죠? 갱건함에 속한 것.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상, 종교라는 학문에서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진리의 지식은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다녔냐면은 갱건함에 속하니라. 갱건함에 속함.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세상적이고 세상 유행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갱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증거하고 전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서 진주 캔다는 것은, 이 진주는 잠언에 보면 뭐라 했냐면 진리의 지식으로서 지혜에 대한 상징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잠언을 중심으로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12대문 아시죠? 그죠? 12대문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진주문이라고 그러죠. 12진주문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진리의 진주를 켤 것인가? 자, 바다에서 진주를 켜라 했는데 은혜의 바다에서 보물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의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많은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베풀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희귀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체험을 가질 수 없더라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수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휴대폰 안에, 그죠? 홍수같이. 그래서 그게 은혜의 바다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먹으면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진주를 캐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잖아요. 저 북한 같은 데도 휴대폰이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휴대폰이 있는 자는 북한 남한 소식도 듣고 남한의 목사님들 말씀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물같이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도 바닷물같이 부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무엇을 캐라고요? 진주를 캐라. 할렐루야. 바다에서 진주를 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만 있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 거기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우리 사모가 떠온다. 여보 이것도 뭐야? 제가 책을 75권을 또 샀어요. 네. 그 안에 보니까 좀 건져 먹을 것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 저저리다. 목사가 책 사는 것밖에 일 더 저지르겠습니까? 또 책을 샀어요. 좀 더 많다 그래요. 네, 목사는 가진 것은 믿음뿐이니까 믿음으로 샀습니다. 책값은 또 사모님이 더 주실 줄 믿고 아멘도 안 해요. 당신 알아서 하라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먼저 선배들이 다 연구하는 그런 책자를 뒤져서라도 내가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 해보았습니까? 이것이 누구보다도
목사의 고민 중에 있고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 전가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나는 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주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진리의 기쁨에 대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틈만 나면 고민해야 돼요. 이 자리는 다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 특별히 오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은혜의 바다에 있다. 그 바다 곳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주를 캐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말씀을 통한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진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받고 캐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지요. 찾아야 되죠.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속에 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듬어서 찾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다니는데, 그거 가면 꼭 건사님 간식 먹으러 다녀요. 간식 드세요. 휴식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 더 깊이 묵상해야 돼.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 더 자기에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저는 배부를 때,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진리의 지식이, 이것이 지식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체험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들어와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지식을 체험하고 캐낼 수 있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바다와 같지 않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애쓰고 얼마든지 수고만 한다면 이 진리의 지식의 깊은 것들을 얻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 전체와 삶으로 깊게 알아서 그분과 연합, 결통되어가는 것, 이것의 깊이가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말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물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으며 여러분에게 은혜의 바다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면 얼마든지 캐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요,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작은 촛불로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큰 빛의 밝기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보여요. 그 촛불을 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의 제약과 세상의 무지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확연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깨달을 때는 세상의 진리의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적용하여 더욱 은혜의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캐낸다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의 것이 더 확실하게 비춰지고 적용하여 내게 있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알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들이 너희들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요것만 가지고 가도 확연하게 그들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길을 묵묵히 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 뭔가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래, 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죠, 그죠? 세상은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고 뒤돌아서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표현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는 것이지 세상 자체, 물질적인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증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바다에서 복을 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금을 말씀의 건강에서 캐내는데 진주 즉 진리의 지식 역시 어디에서 캐내는가? 말씀의 바다에서 캐내라. 여러분 말씀의 홍수가 되어서 바다가 되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희귀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의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깊은 곳에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깊게 교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란 이렇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청옥을 바위에서 캐리라 했습니다. 청옥은 영어로 하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청옥 그죠? 자,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성경에 나오는 청옥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청옥으로 비유를 했는데 영어 표기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하늘빛 중에서 진한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청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옥을 바위에서 캔다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이 보물인데 이 영생의 소망인 보물을 어디서 캐겠습니까? 주님이 바위에서 캐라. 자, 여러분은 주님을 소유하면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맞죠,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개척 안 해도 됩니다. 교회를 설립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내구여기 하고 가서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좁은 밴댕이 소가지 같은 이 비좁은 심령에 어떻게 하면 영접만 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가 나의 소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되 다만 그 크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되 그 부피가 다른 것처럼 주님을 정말 영접했을지라도 그 크기는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얼마만큼 차지하도록 했느냐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신 크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과 이 좁은 심령에 작은 기퉁이
주님을 모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그만큼 조금밖에 모시지 않더라 이 말씀. 어떨 때 주님 여러분 잘 보십니까? 이런 자기가 사건을 다 자기가 벌려놓고 이제 막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 계신다 이 말씀.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신 그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요만큼밖에 모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도 내 심령도 나의 삶 전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주님을 온전히 모신 모습으로 영접해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생도 그만큼 크게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도적은 사단인데 그렇죠? 즉 주님으로 인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영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한다면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생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생명과 생명력 하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며 능력이며 지혜고 또 무엇입니까? 은혜며 나라이며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부잣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죽지 못하여서 연명하다가 죽어가던 나사로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요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아브라함과 거지가 동격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죠. 아유 거지도 부잣집 문 앞에서 거지도 얻어먹고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똑같은 동격이네? 아니에요. 천국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부자도.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은 손가락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니까 그 양반은 저 밑에 간 것 같아요. 그죠? 안 가봤으니까 몰라. 맞겠죠? 그죠? 성경 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캐낼 청옥은 영생의 소망이로되 내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소망과 그 영생으로 인한 은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저축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바위에서 영생의 소망을 캐라 했습니다. 바위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벤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바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바위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안에서 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벤치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벤치하는 믿음. 성경은 믿음. 주님 당신 자신이 바위와 같이 진실하여 벤치한 뜻이 우리도 벤치한 그 믿음에서 보물을 캐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캐내라고? 청옥을 캐라 했는데 사파이어를 캐내라 해요. 사파이어. 할렐루야. 동시에 심령의 바위에서 심령이 바위와 같다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영생의 소망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늘에 대하여서 주님께 대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심령의 믿음이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얼마든지 보고 누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하면은 피부적으로 여러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화끈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화끈하게 나타나서 무엇을 뒤집거나 무엇이 체험되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말씀.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어지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나의 심령을 경고케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 전체의 기가 막힌 기쁨과 감격으로 감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은 마치 로또나 당첨돼가지고 뭔가 내게 별부자 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언제는 내가 너를 사랑 안 했냐 하고 그런 음성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내 영혼 전체에 정말로 기쁨과 만족으로 감각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아멘. 이것이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갑니까? 하면 아멘 다 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만큼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항상 이 구원받은 이 심령 속에서의 체험과 누림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 다 그것을 까먹어 버리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 속에만 남겨두고 내 가슴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사역을 크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은 다 하늘나라로 옮겨놓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실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 그래서 내 안에서 죽지 않은 이 하나님의 생명, 지옥에 던져지지도 않고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그만큼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영생의 소망에 대한 크기가 없으므로 삶을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하고 소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역이 크게 아닙니다.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 줄 믿습니다. 그 나라만을 위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온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 속에 여러분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자들도 환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이것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마다 여러분 이것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만큼 심령이 하늘과 주님에 대해서 견고해지는 만큼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캐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바위에서도 캐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바위, 신령의 바위는 견고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세상의 바위는 쓸데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 쓸데없는 것.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렐루야, 세상이 또한 나를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세상을 버린 만큼,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바위 돌조각을 버린 만큼 그 속에서 보석이 되어 내게 보석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미련을 버린 만큼, 세상을 버린 만큼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풍부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버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바위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해 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가난해 죽겠는데 목사님 무엇을 더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더 버립니까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언제든지 자극하고 언제든지 신앙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우리 집 신방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고 가신 말씀인데, 그때는 뭔가 했는데 지금 가나 생각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그 연단 동안 저는 무엇을 그랬습니까? 왜 빨리 안 주냐고, 왜 빨리 부흥을 안 시켰냐고. 아이고 이놈아, 쓸데없는 거 좀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다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줬지. 네가 버리라, 네가 버리라. 그래요, 버릴 날이 내 죽습니다. 내 죽습니다. 버리고 나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 네가 이걸 버려야 내가 너를 살릴 텐데.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누림, 풍요는 세상이라는 것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져 나갈 때부터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은 바위덩어리, 돌덩어리와 같고 이것을 깨서 부수는 만큼, 깨뜨려 버리는 만큼 그 속에 있는 영생의 소망, 사파이어, 청옥이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진리의 기쁨도 여러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행통하고,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생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날까지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거나 소망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낼 수 있다면, 육신의 것들을 조금씩 잘라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생과 소망을 가장 크게 이르게 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제가 텃밭에서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렇군 그 나이가 됐다 이 말이지. 빅땅이 있으니까 채소를 심는 것 같네. 젊은 사람 같으면 뭐 빈땅이 보여도 뭐 빈땅이 보이겠습니까? 욕망이 있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다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 공부하면서 조그만 농사지만 거기에서 목회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할렐루야. 땅과 가까운 것을 끊어져 버리니까 열매가 맺더라 이 말씀입니다. 열매가 맺힌 것보다 아까워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탄저병이 와가지고 고추도 안 자라나더라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나서 열매가 맺히니까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잘 안 맺혀요. 병이 들어요. 토마토도 보니까 밑에 있는 다 싹을 가지를 쳐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덩어리와 같은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가지들을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곁가지를 잘 쳐줘야만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바위에서라는 말은 세상 자체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영생의 소망 정옥을 캐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멜류관을 밭에서 캐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밭에서 멜류관을 캐라 했습니다. 심령의 밭에서 사명의 멜류관을 캐라. 이것이 바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나의 심령의 밭에서 사명의 멜류관을 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입니다. 이것을 나의 심령에서 캔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켜내면 나에게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종기의 멜류관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멜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심령에서 거부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는 못한다. 나는 그것을 안 된다. 변명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심령에서 그것을 내 안에서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심령 안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말씀만 듣고 헌금만 하고 도망가버려.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버리는 사람 많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요, 나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학벌을 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죽음과 지옥을 향해 갈 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 너도 갚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상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심령의 밭에서 사명의 멜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멜류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질 못한다. 내가 목사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니까 나는 교회를 문 닫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그 가슴에 새겨놓고 그 가슴 속에 심령을 만들 때에 사명의 멜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전도의 밭에서 영혼의 멜류관을 캐라. 구원받은 영혼 하나하나는 주님께 있어서 금 멜류관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24장로님들이 쓰고 있는 멜류관은 그 영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보상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혼의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의 밭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구역이며 장소이며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밭에서 추수하는 것처럼 전도의 밭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늘의 멜류관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입주를 쫙 하면 거기 돈이 많으니까 촥 그래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교회가 하나뿐이더라고요. 상가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 와가지고 멀리 가지 않은 사람은 다 그 교회 오니까 아이 교회가 좁아 빨리 더 근처 가더라고. 몇 달 안 됐어. 그러니까 급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빨리 부흥되더라. 그것도 강야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수평이동만 하잖아요. 지금 1200만 근데 지금 6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 몰라요. 내가 살려낸 그 영혼 하나하나가 나를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거나 혹은 신앙으로 바로 섰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받을 멜류관, 그 자신이 주님께 받을 멜류관인 줄 믿습니다. 멜류관 받으면 되지. 마음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 멜류관 하려면 여러분은 이것을 캐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저 때문에 예수 믿고. 큰일 했죠?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물론 전도의 교육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언제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백에 가니까 일 다 마치고 우리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손님 오는 만큼 예수 믿으세요. 목사는 날마다 말씀만 연구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낼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에게 무엇을 낼까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할까?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의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체가 다 전도의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이 바로 전도의 밭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그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무엇이라고요? 멜류관이고 내가 쓸 멜류관, 그 영혼의 멜류관을 수도 없이 많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의 밭에서 상급의 멜류관을 캔다 했습니다. 삶의 기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의 기회를 준 모든 시간들이 바로 충성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충성, 가족을 위한 충성, 죄를 위한 충성으로 그 귀한 기회의 밭을 다 소진해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지라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집이 없어요. 그 알 쳐서 구역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얻는 분깃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주님이 여러분 지어주신 구역이 있다. 최고의 영광의
구역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최고의 영광의 구역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뭐 턱걸이 구만 하려고 합니까? 그 구역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거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1차 받을 상급인데 그런데 이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 거처가 없는 사람. 거처가 없는 사람. 이 땅에도 서울역 가면 거처가 없는 사람 있죠? 어디가 자기들 거처입니까? 서울역이 거쳐요. 그냥 하늘나라에 기가를 보인다 이 말이죠. 달란트 비유보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긴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 했죠. 그러나 받은 달란트를 그냥 내린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하늘나라 갔습니까?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충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조건이 주어져요. 내 삶 자체가 충성이 기회예요. 부디 기분이 상하고 속상하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서 충성의 밭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충성의 밭이에요. 할렐루야.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충성의 기회가 두 번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다 소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지면 거꾸로진 대로,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의 밭, 충성의 밭에서 아무것도 못 이루었다면 오늘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통함 속에서 여러분 분발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상급의 멜류관, 주님 당신과 내가 함께 사랑하며 같이 쓸 멜류관, 주님 손잡고 함께 기갈 영광에 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병에 걸릴지라도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못다한 사람, 못다한 충성을 다 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치료만 해 주시옵소서. 치료가 안 될지라도 할렐루야. 그것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주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나에게 역사가 안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부디 내가 살아온 생활이 전부 다 낭비였고 소비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낭비가, 소비가 이제 주님께 소비가 되고 낭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충성의 밭에서 상급의 멜류관을 잘 준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보물은 이 땅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정말 금과 진주와 청옥과 멜류관으로 표현되는 보물을 많이 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크기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서 주님의 지식, 주님의 교제,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관한 지식, 당신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 당신의 사랑이 이것의 규모의 크기가 바로 보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캐내어서 모았느냐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큰 결을 짓고 수많은 영혼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보물을 캐내었는가. 거기 안에 전도도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많이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진주를 얻고 금구역을 받게 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진중을 얻는다. 그래서 금구역이다. 그래서 금구역을 받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길 바랍니다. 진중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구역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룩한 은총의 상급을 말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여러분? 신랑이잖아요, 신랑. 우리는 주님의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이 땅에서 여러분 애인은 많이 있죠? 애인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회용으로 써먹고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지만,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팥뿌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것도 잘 안 돼, 그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신부입니까, 여러분? 침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침실까지. 언제나? 필요할 때는 갑니까? 언제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늘나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보면 저 여인을 만나고 또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웨딩 마치를 올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깊은 침실까지 가더라 이 말씀. 다 알지만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저 멀리 무수리같이 궁전에서 신고로만 사시겠습니까?